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와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진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포기해야 하는 재산이 너무 많았기에 쉽게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지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즉,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고용된 일꾼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 300명도 보통 사람이 아닌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은 거부였다고, 재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궁전이 자기 집이요. 국고에 쌓여있는 그 금과 은이 다 그의 소유나 다름 없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도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기도회를 가졌던 곳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100수십 명이 모임을 가진 만한 공간을 가진 집이라면 상당히 큰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가는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물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유재산 없어야 천국 간다, 지갑을 버려라, 땅 문서를 팔아라, 이런 걸 요구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재물과 같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애정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재물이 있는 자라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가진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력으로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직장에 사직서 쓰고 월급도 없는 제자의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내도 자신도 자식들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마태는 잘 나가던 세리란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드렸던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예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자기들처럼 포기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살아간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은 물론이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주는 축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흥분해 있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이들에게 100배의 보상은 물론 내세의 영생까지 약속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많은 경우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 먼저 된 자를 먼저 믿는 자로, 나중된 자를 후에 믿는 자로 해석하고,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뒤 문맥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앞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35절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늘 본문 10장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뭇사람을 섬기는 자, 즉 뭇사람의 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첫째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뭇사람의 끝, 나중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먼저와 나중은 단순히 신앙적, 시간적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나 섬김의 시간이나 이 땅의 어떤 기준에 따라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 신뢰, 절대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면 결국엔 꼴찌, 나중에 될 것이지만 세상에서 섬기는 자, 꼴찌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첫째로 삼아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장 35절 이하에서 소개된 제자들의 해프닝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께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들을 좌우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에 나아가실 때 우리 둘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지요. 곁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사이에 서로 예수님의 좌우에 앉겠다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첫째가 되는 일, 세상에서 먼저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물질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으뜸되는 일로 사로잡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 그래서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그 청년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한 것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라도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재벌이라면 바늘길보다 더 좁은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자라도 바늘길을 통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천국, 영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과 삶을 드리는 자가 차지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전부를 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물론 때로 비천하고 미미한 존재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만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께서는 반드시 그날 그 영광의 날에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부자가 바늘길도 통과할 하나님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때로 핍박을 받겠지만 금세에서는 물론 내세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을 향해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우리 모두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함께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